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선한 영의 세력, 성령님의 영향력,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어떤 밝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며칠 보고 있는 말씀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눈 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눈 먼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린 것 때문이다, 어둠의 세력 귀신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말하게 되고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 보시면 나와요. 한 사람의 반응은, 한 부류의 반응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도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어요. 맨 위에가 사단이죠. 이것도 예수님은 마귀라고도 말씀하시죠. 요 마귀 밑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수많은 귀신들이 있게 됩니다. 성경도 보시면은 군대 귀신이 있고 이런 귀신 저런 귀신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도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더 힘센 귀신이 힘이 약한 귀신을 꾸짖으면은 도망을 가고 꼬리를 내리고 또 물러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당이 굿하는 이치가 바로 이런 거죠. 무당도 보면 아주 영빨이 센 무당이 있어요. 또 영빨이 없는 그러한 힘이 없는 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빨이 센 그런 무당들은 굿값도 비싸고요, 귀신들도 잘 쫓겨나가고, 무당들 하는 일이 그거죠. 더 센 귀신을 불러서 힘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예를 들면 관우 귀신 이런 귀신을 불러내서 또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병이 낫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그쪽 동네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슬하고 이러고 저러고 점을 치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게 되죠. 그쪽 세상에도 나름대로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이런 논리로 말하는 겁니다. 가장 힘이 센 바알셉을, 마귀를 힘입어서 이 말 못하고 눈먼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예수님 하신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많은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다 보신 거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틀렸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24절 보시면은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알세부를 말했어요. 그것을 예수님 아시고 28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대비가 되죠. 바리새인들은 바알셉을, 더 힘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무당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좀 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일 가는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그 세상에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말 그대로 하늘에 있어요. 그죠? 천국이 분명히 하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층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죠. 입신 같은 거죠. 탈혼 이런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 3층천을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가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끔 정말 내가 나중에는 천국 꼭 가야지. 천국에서 또 하나님의 인정받아야지. 면류관 받아야지. 그런 여러분 기대를 가끔 해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가장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그죠? 종착역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을 분명히 말씀해요. 이게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데 마시는데 여기저기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누려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마음이 고달픈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누구랑 막 말다툼하고, 누가 미워서, 누가 또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를 막 뒤에서 막 욕을 해서, 하여튼 내가 또 스스로,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막 스스로 자기를 또 자책할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게 대부분 어딘가요? 뭐 병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고통당할 때 우리가 마음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 있어요? 이 사회,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세상 정부, 어떤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고 그런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악한 때, 어둠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 내 집에, 우리 아들, 딸들 인생에도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말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잘못한 것이냐? 31절, 32절 보시면 성령을 모독한 것이고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말로 무지해서 잘 몰라서 아이고 예수님 뭐 저래저래 이래저래 이렇게 예수님을 나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무지나 실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반드시 책망받고 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바알세불 힘이 한 거야. 저 귀신의 왕이 한 거야. 라고 아주 나쁜 의도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험담하고 욕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성령 거역죄도 뭐 비슷한 거죠. 성령님을 고의적으로 정면으로 맞서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성령님에게 거부하고 대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그런 것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90장 1절 보시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찬송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평안이 있죠. 믿음이 생기죠. 때로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 수 있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또 하나가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면은 회개의 영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죠? 회개의 영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 강력하게 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난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빛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찬송가 오늘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좀 여러분 여러 번 많이 좀 시간 나는 대로 또 시간 내서 부르시고요. 그때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 회개할 마음, 뭔가 깨닫게 하시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응답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맺고 생명 열매를 맺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